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11면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로 23절 말씀 중 23절 말씀만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려운 시국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될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모르는 우리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오래 전부터 정답을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며 영육간의 포장만든 만족한 삶을 살 수 있음을 정답을 말씀해 놓으시고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를 통하여 우리를 키워가 주시옴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새생명교회가 창립 벌써 33주년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먼저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원로 목사님과 또 이 자리에 같이 늘 해주시는 든든한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또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자축하는 마음으로 서로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이 교회. 이렇게 보이는 우리의 이 건물이 아니라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이는 이것을 유형교회, 거듭난 그 영혼들을 무형교회. 근데 이 교회는 예수님의 뭐라 그랬죠? 겉옷입니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여러분 어디 스쳐 지나가다 조금만 이렇게 여기 다쳐도 가시가 조금 들어가도 여러분의 그 부분을 엄청 신경 쓰고 사랑합니까? 그렇죠. 밤잠 못 자죠. 너무 자고 싶어도 아주 잠을 뒤로 하고 요 빼야만 됩니다. 그게 바로 내 몸에 대한 그 사랑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는 이 말씀 안에 모든 정답이 다 들어 있습니다. 수표 중에 가장 좋은 수표가 무슨 수표죠? 금액이 정해진 수표일까요? 어떻게 잘 아셔요?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는 그 안에 백지 수표보다 더 확실한 보증과 보장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말입니다. 우리는 구원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구원. 다른 모든 창조물들은 구원이 필요 없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해와 달 모두에게 너는 이렇게 하거라. 수박씨에게 너는 이제 땅에 들어가면 썩고 그 다음에 싹이 나고 이렇게 빨간 열매를 계속 그 과정으로 하면 된다. 너는 돼지는 소는 소대로 그렇게 하면 된다. 그것으로 끝납니다. 그죠? 그들에겐 새로운 재창조 즉 구원이 필요 없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만 구원이 필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유의지를 주었더니 일반 모든 동식물처럼 의식주만을 향해 달려가게 됨으로 병이 들었어요. 우리란 존재는 의식주로만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는 얘기죠. 한번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정말로 내가 어떠한 자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언제 돼지떼들이 닭들이 막 주인의 허락 없이 여러분의 안방에 들어왔어요?
왜 주인님만이 좋은 곳에 잡니까? 나도 들어와 자겠습니까? 그런 적 없잖아요. 그 각 위치에서 그냥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만 하나님과 떠남으로 아니면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말도 안 되는 입은 입의 이치에 있어야 되겠잖아요. 그죠? 손은 손의 이치에 돼야 되는 건데 손이 머리가 되고 싶다. 입이 머리가 되고 싶다. 이러므로 주에 이르게 되고 다 죽게 되었는 바 우리는 구원이 필요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의식주만 해결되면 해결됨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다. 왜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그렇게 지어 놓으셨어요. 송충이는 소를 먹어야 살듯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먹어야 된다는 존재로 그렇게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사랑하시면 예수님의 몸으로 예수님과 우리를 연합체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교회의 신비거든요. 저 창세기로 올라가야 돼요. 사실 교회의 신비를 알려면. 여러분, 이 구약의 모든 역사적인 사실을 신약에 와 사도들과 모든 믿음의 선의들 주의 종들이 보면서요. 성령 하나님이 주석 해석을 해 주신 거예요. 어머, 아담의 갈비뼈에서 하와를 이렇게 취하여 그렇게 부부의 관계를 이렇게 결성하신 것은 이게 교회의 신비구나.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였구나. 이게 막 해석이 되고 주석이 되므로 이 바울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배소서는 거의 교회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목마름도 두 종류가 있죠. 여름이 이제 돌아왔기 때문에 막 목이 마른다. 그러면 앞에 지금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이에요. 아주 탈수 현상 오기 직전인데 막 빵만 주고 물이 없는 거 주면 그거 다 싫다고 합니다. 1순위를 물 달라. 그걸 안 주면 점점점 핍절하여 죽음에 이를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육적인 목마름도 그래요. 영적인 목마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며 이 자리에 오신 분들 늘 구원받았지만 마냥 기뻐하며 행복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가끔 이거 나 구원받은 거 맞아, 틀려 혼자 그렇게 속으로 생각할 때 간혹 있죠. 옆에 사람한테 말하면 권사님 이제 보니 신앙이 그냥 꽝이네 이럴까 봐 말은 못하고 이거 내가 진짜 하나님 자녀 맞아? 날 사랑하신다면서 왜 그래? 왜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고 살맛이 안 나고 왜 그러지? 그 모든 원인은 육적 목마름에서 오는 건가요? 영적 목마름에서 오는 건가요? 영적 목마름에서 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신령한 복, 은혜가 내가 채워져야 그 영육 안에 뭔지 모르지만 살맛이 안 나고 이 모든 것들은 영적 목마름에서 오는 걸 아셔야 돼요. 아하, 오늘 지혜와 계시의 정신, 성령 충만만 받으면 그게 순식간에 다 해소가 되어져. 근데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근원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딱 병명은 영적 목마름인 것을 아셔야 돼요. 영적 목마름. 이 영적 목마름을 이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가 쏟아 부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이 필요한 기본적인 구원은 세 종류의 시제가 있다 그랬죠. 이미 받은 구원, 지금 계속 이루어야 될 구원, 마지막 이루어질 구원. 우리는 지금 세 시제 중에 두 번째 시제에 살고 있어요. 지금 이루어가는 구원. 이 지금 교회를 통하여서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키워가는 귀한 장소입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내가 너를 교회란 뭐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어요. 건물로 말하면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각 분야가 다 있죠. 건물 제가 다 열거는 못하겠어요. 예. 건물이 뭐 주춧돌만 있다고 그게 건물이 완성입니까? 아니에요. 어느 한 분야도 다 있어야 돼요.
거기에 맞게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에이 나 혼자만 그냥 빠지고 싶어. 하나님 나 너무 힘드니까 나 그냥 없는 셈 치세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너는 내게 요긴한 자야. 꼭 내게 필요한 자야. 그래서 이 성전을 지을 때 똑같은 벽돌로 짓지 않았어요. 구약시대 성전을. 자연석을 그대로 짝짝짝 갖다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유형 교회는 천국처럼 늘 충만하고 사랑이 철철 넘친다고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하나하나 세워져 가기 때문에 약간 이런 부분들을 좀 깎고 건축하신 분은 잘 아실 겁니다. 그죠? 왜 그걸 그대로 써야 되거든. 다른 저기 건축물하고 바꿀 수 없어요. 왜?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에 꼭 필요한 존재라는 거. 여러분들이 그걸 아시면 이 교회 생활이 아마 더 행복해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지상교회는 부딪힘이 있어야 정상입니다. 나도 깎이느냐고 힘들고 이 사람도 깎이냐고 힘들 수 있어요. 피차. 그러면서 멋지게 누구의 몸으로 세워질까요? 예수님의 몸으로 세워진답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은 뒤에 보면 알겠지만 모든 것의 주인이에요. 모든 영육간에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심판주며 주권자며 모든 걸 다스리는 그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의 몸입니다. 사실 우리가. 사도 바울은 이걸 알아가지고 이거를 사랑하는 에베소 교인들이 정말 알기를 원한다고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15절로 19절까지 사도 바울의 사랑하는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기도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교인들 마지막 이제 장로님들과 마지막 이별하고 순교를 향해 가는 그 길목에서 내가 3년 동안 밤낮 없이 눈물 흘리며 전한 이 복음을 좀 마음에 새기며 잘 가라고. 오늘 에베소 교회는 계시록 2장에 나와 있는 7교회 중에 한 교회, 아시 첫 번째 나온 교회. 무슨 사랑을 놓쳐버린 교회죠? 첫사랑. 처음에는 정말 믿음이 대단함으로 사랑이 풍성하고 대단했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모든 그 근본 원인을 여러분도 아셨죠? 영적 목마름이라는 거. 우리란 존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에베소 1장 3절 이하에 나와 있는 신령한 복을 받아야만 정말 살 수 있는 존재로 너무나 멋지게 지어졌음을 여러분들이 아셔서 오늘 본문을 통해 사도 바울이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는지 1장 3절 이하에 다 잊어버리셨겠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무슨 복을 이미 주셨냐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누가 묻거들랑 그래 뭐 예수 믿으면 뭐 복 받았어? 그러게 모르겠네. 나도 아직 무슨 복을 받았는지. 그러시면 안 돼요. 3가지 복을 말했어요. 성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짓기 전에 여러분을 먼저 택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는 누가 있다고요? 여러분이 있다. 그리고 죄를 졌는데 예수님이 늘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부르며 아버지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대신 죽어주시고 내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 이게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집으로 말하면 계약금 형태로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이 기가 막힌 귀한 구원 계획을 깨달으며 알며 실제가 되도록 역사하고 있는 기가 막힌 신령한 복을 받아놓으라고 여러분이 말씀하셔야 되는데 저는 누가 물어보면요. 그 사람이 비웃든 안 비웃든 저는 당당하게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그 사랑의 복을 받은 걸 저는 말할 수 있어요. 자랑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래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찬스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우리란 존재는 유일하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창조물 중에 구원이 필요한 존재가 누구라고요? 우리라고. 인생. 우리만 구원이 필요해. 그래서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완성 이 부분을 1장부터 1장 1절부터 13절까지 아주 단숨에 찬양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받은 신령한 복을 쭉 열거를 한 겁니다. 그게 여러분 지금 실감이 납니까?
실감이 날 때도 있고 안 날 때도 있고, 이건 너무나 참 억울한 삶이 지금 영적으로 목마르기 때문에 이 시간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은혜가 여러분 10년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동안 이해 안 되고 힘들고 버겁고 살맛이 안 나고 속상한 부분들이 눈 녹듯이 싹 녹아져 버려요. 그게 바로 근본 원인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15절 이하에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노라. 이제 이 소식을 들었어요. 계속 에베소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만 있을 수 없어. 3년 동안 한 후 다른 곳에 갔고, 사실 여기는 감옥에서 지금 복음을 이제 편지를 쓰는 건데, 에베소 교인들이 얼마나 이 교회에 모이기에 힘쓰므로 믿음이 충만했던지 사랑이 철철 넘치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칭찬하면서 에베소 교인들 위해서 기도하는데, 첫째가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 쉽게 말하면 성령을 충만케 줘서 무엇을 알게 하기를 원한다. 세 가지를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미 1장 3절로 14절까지 나와 있는 완벽한 세 가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받은 자임을 바로 알아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넉넉하게 천국의 삶을 바울과 같이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제가 언젠가 그랬죠. 누구나 다 여러분 모든 인생은 누구를 알게 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을 알게 되어 있는데 두 종류라 그랬죠.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복된 사람이 있고, 죽은 다음에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아는 사람이 있노라고요. 죽은 다음에 하나님을 알면 소용 있어요, 없어요? 정신 차리고 보니 지옥인 거야. 그때 알면 뭐 하겠냐고. 딱 한 가지 말만 해. 저 세상에 있는 사랑하는데 가족만큼은 내가 숨 쉴 수도 없는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말하는 방법 외에는 방법이 없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되었고, 더 나아가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말할 수 없는 기도로 오늘 이제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걸 알게 됐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잘 몰라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우리에게 주었고, 그 다음에 우리를 예수님의 몸으로 연합체로 만드셔서 궁극적으로 이 세상과 영원한 삶에 하나님 아버지처럼 살게 하려고 자녀로 불렀다는 것이 이해는 되어지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내 마음까지 실제가 안 된 부분이 많아서 켜졌다 꺼졌다 하는 형광등처럼 감사했다가 또 실망에 빠져 있다가, 그러한 과정 속에서 지금 우리는 자라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모두가 다 서명해서 하나님 모든 신령한 복은 간두고라도요, 이 현실에서 내게 조금 요것만 좀 채워주십시오 서명 운동에도 소용없어요. 의식주가 끝난다고 죄가 그치는 거 아니에요. 의식주가 완벽하게 먹거리가 준비됐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도 아니에요. 의식주가 완벽하게 준비됐다고 해서 더 깊이 성장할 수도 없고 또 다시 원망 불평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감사 감격 멋진 삶을 살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첫 번째 하는 그 미션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들이, 얘야, 여러분 이름을 불러봐요. 영순아, 너는 사람들이 저렇게 갖고 있는 의식주만 해결된다고 끝나는 존재가 아니다. 내가 너의 아버지지 않느냐. 그래서 의식주는 내가 다 준비해 놓았다. 제가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새를 보거라. 의식주 때문에 염려하고 힘들어 고통하는 것은 나를 아버지로 모르는 이방인들이 염려하는 거고, 너는 이제 새로운 것을 나와 더불어 해야 된다. 내 자녀로 자라가야 된다.
이 길이 얼마나 좋은 줄 아느냐. 그거 알아내게 하려고 시간이 참 많이 걸립니다. 이렇게 시간이 걸린 걸 기록해 놓으신 것은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거울과 경계로 너희들은 그렇게 시간이 많이 오래 걸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종합적으로 여러분 오늘 진단을 해주신 겁니다. 너희들이 마음에 안 차고 힘들고 버겁고 속상 원망 불평하고 뭔지 모르는 것은 육신적으로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이제 정말로 부부간에 잘못 만나서 된 것도 아니고 가족을 아버지가 잘못 붙여줘서 된 것도 아니고 교회를 잘못 만난 것도 아니고 저 권사님 때문도 아니고 집사님 때문도 아니고 환경 때문도 아니다. 너는 내 자녀이기 때문에 정말 신비한 걸 먹고 살아야 되는데 나를 더 깊이 만나야 되면 내가 주는 걸 먹어야만 네가 지금 현실이 회복이 되어지고 치료가 되어진다고 말입니다. 바울이 먼저 경험을 했어요. 그걸 알고 나서 이제 17절부터 기도를 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 성령 충만. 그래서 성령 충만은 뭐예요? 두 종류예요. 기본적으로 막 정말 그래요. 막 불이 임하기도 하고요. 너무 기뻐서 막 뛰기도 하고요. 막 춤이 나오기도 하고요. 성령 충만하면 때로는 목소리가 미까지밖에 안 하는데 막 소울까지 올라가 막 성악하고 막 따라오서 그리고 시편에 없는 내용들이 막 나와 막 녹음하고 싶어. 그런 기본적인 성령 충만도 있고요. 그 이후에 그 다음에 하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가 하는 생각, 아버지가 하는 말대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성령 충만이거든요. 그게 진짜 성령 충만이거든요. 이렇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어서 무엇을 알게 하기를 원하는데 첫째가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가. 첫째로 이걸 알기를 원한다고. 성령 충만은 어떻게 받는다 그랬죠? 말씀을 진지하게 들을 때, 같이 모여 기도할 때, 회개할 때, 또 안수를 통해서 그 다음에 지속적인 성령 충만은 생활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주님처럼 생각하고 바라보고 살 때 지속적인 성령 충만이 이루어진다고 사도행전에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이 땅에 사는 동안 마음의 눈이 밝혀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소망을 갖고 계셔요. 누구처럼 될 거니까 예수님처럼. 그래서 예수님을 먼저 걸어가게 하시고 승리자로 딱 앉혀놓으신 겁니다. 우리가 어떤 대단한 데 정말 1등이 났다 그러면 이 오른손만 막 영광을 받죠. 누가 영광을 받아요? 얘가 영광을 받아요. 달리기 잘하면 막 발만 영광을 받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뒤에 보면요, 가슴 아픈 사연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고집 때문에 예수님이 온전하게 누리지 못한다는 거.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여러분 정도면 좀 철이 들으셨으니까 우리 한번 주님이 살게 하시니까 새롭게 더 열심을 향해 달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첫째 이렇게 성령 충만 받아서 무엇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면 마음 눈이 밝혀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마음의 눈. 네? 지금 육신의 눈으로 제가 보이죠. 영적으로 마음의 눈이 열리면 말입니다. 우리의 머리 대신 사랑하는 주님이 여기 계신 게 알아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개개인을 얼마나 기뻐하시는 건지. 내가 너가 꼭 그거 알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어. 너는 없어서는 안 돼. 꼭 여기 이 자리에만 있어야만 돼. 그리고 이제 우리를 멋지게 지금 예수님의 몸으로 세워가고 계시다고요. 이렇게 마음 눈을 밝히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소망을 갖고 이 교회에는 하나님은 정말 늘 여기서 막 영광, 풍성, 충만, 크신 거 하여튼 제가 볼 때 바울이 이 이상 있는 단어는 몽땅 다 넣은 것 같아. 하나님의 능력이,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고 얼마나 풍성하고 왜 세상에는 그러잖아요. 품절, 또 몇 명, 한계가 많은 세상인데 아버지의 신령한 복은 그렇지 않다고. 넘치도록 풍성하다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막 크고 광대하고 여기에 어떻게 너무너무 행복해서
기가 막힌 것을 이렇게 아주 한 말을 또 이렇게 그 국문학적으로 보면은 이게 문장이 잘 안 맞아요. 한 말 또 하고 하면 이게 좀 매끄럽지 않은 문장인데 막 그거 상관없어. 막 계속 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만 들어가면 되는데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막 저만 좀 흥분된 것 같네. 정말 이게 정말 그렇구나. 두 번째 기도가 여기도 봐봐요. 같은 막 말을 또 계속해.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이제 그게 지금 세 번째고 이게 첫 번째 마음 눈을 밝혀서 그의 불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 다음에 이제 19절이 세 번째네요. 그의 힘의 하나님 아버지죠.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거 아시겠어요? 몇 번을 강조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의 힘이 큰 게 뭐냐? 그게 바로 20절 이하의 두 가지로 말해요.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님, 우리가 똑같이 살았어요.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그 다음에 다시 오실 예수님과 그 다음에 이 예수님과 우리가 한 게 교회에 대해서 지금 두 가지를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다. 얼마나 크고 광대하고 귀한 것들을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 놓으셨고 그것을 바로 알아서 거기에 걸맞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그럼 여러분 이쯤 되면 이제 한 가지 질문이 있으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지금 나는 너무 버겁고 힘들고 맛이 안 나는데 제가 그랬죠. 그것은 바로 영적 목마름 때문에 오는 거라고. 먼저 그게 해소가 돼요. 이 자리에 계신 아버지 알겠어요. 나라는 존재가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고요. 먹고 사는 것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의식주로만 해결돼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면서요.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면서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너무 힘듭니다. 이 예배 시간에는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채우는 시간이라면서요. 나 좀 도와주십시오. 나 지금 응급실에 와 있습니다. 아버지, 나의 영적인 목마름 좀 해결해 주십시오. 보여지게 하시든지 말씀이 이해가 되게 하시든지 내게 좀 와닿게 좀 해달라고. 요게 여러분 급선무예요. 급선무. 네? 여기에 경험을 하고 이제 생활 속에 성령 충만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금방 여러분이 회복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오늘 지극히 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베푸셨는가 두 가지로 예수님의 부활과 이 교회 오늘 교회 말은 다 여러분 개개인을 말함을 하셔야 돼요. 내게 지금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고 지금 이끄신가를 여러분이 이제 마음에 와 닿으실 것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힘이 한 것이 바로 20절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지금은 누가 역사하고 계시죠? 성령 하나님이. 주로 구약시대에는 상부 하나님이 그때 신약시대에는 사복음서 예수님이 직접 눈에 보이게 오셨고 지금은 승천하신 후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음 눈을 밝혀 진주의 자녀들은 육신을 보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알게 하셔서 두 종류의 역사하고 계세요. 아유, 살맛 안 난다. 살맛 난다. 살맛 안 난다는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못 먹어서 지금 우리란 존재는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살맛이 나요. 어제까지는 먹었는데 오늘 못 먹어. 근데 어제까지는 못 먹었는데 오늘 이 시간 보니까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크심이 얼마나 큰가 마음으로 믿어져서 지금 행복해. 두 가지로 성령님이 지금 우리에게 응답하고 계시다고요. 그래서 그 안 되신 분은 지금 주님 찾으라 그랬잖아요. 한번 진짜로 찾아보세요. 나 진짜로 찾는 게 무엇인지 모르겠는데요. 이러신 분들은 사랑하는 사람 있잖아요. 어렸을 땐 엄마, 아빠, 사랑하는 동생, 커가면서 부부간에 또 내 자식, 내 손주 막 그런 거.
그런 마음이 진실되게 가는 것처럼 내면의 이 심령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로 믿어지는 그 훈련이 필요해요. 계속 같이 사셔야 돼요. 그래서 공적 예배에 목숨을 걸라고 제가 2년 전부터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서 계속 말했잖아요. 공적 예배에 목숨을 좀 걸라고. 오셨으면 만나시라고. 영적 목마름이 해결되시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이게 또 기가 막힌 거예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셨다고. 모든 인류의 죄를 다 감당하시고요. 3일 동안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음부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자기가 지은 죄값으로 지금 고통을 받고 있지요.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담부터 앞으로 올 모든 인생들의 모든 죄를 몽땅 치고 3일 동안 지옥의 쓴맛을 다 견디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아버지의 능력이 예수님에게 임함으로 그가 살아나신 것은 예수님의 몸인 우리도 살아납니까? 부활체로? 아멘입니다. 이야, 이게 말씀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가요 무궁무진하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안다는 게, 아버지를 알되 성령 능력으로 충만해서 몸을 알되 하나님 아버지 마음 눈이 밝혀서 이게 알아간다는 게 이 땅에 사는 동안 평생 춤춰도 모자랄 겁니다. 춤 좀 추고 다니세요. 왜 이렇게 춤추냐고 하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네요. 별 미친 사람 다 봤는데 그럴지라도 아니면 꼬라지가 왜 그래? 아니 꼬라지가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딸이라고 아들이라고 이렇게 기뻐하시네요. 이 모습에 여운을 한번 남겨주자고요. 그 육신은 쓸데없이 기대 아버지 내가 좀 전도하려고 하면 저 사람보다 나아야 전도를 하죠. 뭐 내세울 게 없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의식주 다 됐다고 다 행복합니까? 아니요. 이방인들은 계속 더 불안, 염려, 고통, 괴로움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우리는 거기에서 건짐을 받아서 새로운 자원의 하늘나라에 공부하는 놀라운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후계자 수업을 받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기저기 시간 낭비할 거 없어요. 철저히 감사함으로 나를 정말 죽여가며 가셔야 돼요. 이렇게 다시 한번 보시죠.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럼 저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전혀 죄 없으신 주님이 내가 이 땅에 사는 내내 지을 죄까지, 모든 인류의 죄까지 그 죄의 짐을 지고 고통을 받았으니 조금 아플까요? 이거는 여러분의 고통 아픈 거 주님 만나면 아무것도 아니 부끄러워서. 네? 거기에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여기 다 바로 다 우리에게 해당된 걸 여러분이 아셔. 이건 예수님 거? 오늘 제목 말했잖아요. 교회 우리는 누구의 몸이라고요? 예수님의 몸이라니까요. 여러분이 여기 신경적으로 여러분이 막 내면에서 기뻐해야 얘네도 혈액순환이 잘 돼서 건강해요. 사실은. 예수님이 승리하신 거 우리도 승리하신 거라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주님이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고, 그 누구죠? 욥을 불러가지고 알아듣지도 못하는 욥에게 이 세상을 정말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의 아버지가 아주 조금 발휘했더니 이 세상이 창조된 거라고요. 이 조금 이 세상에 창조돼서도 그 대단하다고 하는 욥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가지고 욥기서 38장부터 욥아 너 나와 한번 얘기 좀 해보자.
이 세상을 지을 때 네가 있었느냐 우박 등등 무슨 말인지 하나님의 능력 중에 조금만 나타난 것조차도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러면서 말하죠. 너무 조금 힘들다고. 너는 이런 존재로 끝날 존재가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이야. 내 자녀야. 이 모든 걸 바로 알고 세워져야 돼. 그러려고 쭉 얘기하면서 마음 눈을 밝혀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게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모든 정사, 권세, 능력, 주관한 자,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아직 몰라요. 여기에서 예수님을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만물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 다 원수, 마귀, 천사 비롯하여 모든 것,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또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예수님을 우리의 머리뿐이 아니라 모든 만물의 심판주요 머리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할 주요 요절 우리 합독하시죠. 교회는 그가 누구예요? 예, 그의 범인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은 바로 교회인 우리를 말해요. 결론을 짓는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은 혼자 얼마든지 모든 것을 완벽하게 누릴 수 있는 분인데 예수님이 아주 하나님과 예수님이 작정을 하신 거거든요. 내 자식이 바로 누구죠? 교회, 우리가 예수님만큼 바로 세워져서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 예수님의 기쁨을 안 누리기로 작정하신 거라고요. 우리는 아직 예수님의 마음을 다 몰라요. 자식은요, 죽을 때까지 부모의 마음 몰라요. 잘 몰라요. 부모가 된 다음에야 비로소 알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을 통하여 성장하지 아니하면 불타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님이 누려야 될 모든 것들을 다 보류하고 포기해 놓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같이 누려지기만을 기다리고 우리가 기뻐할 때 그때 같이 기뻐하겠노라고.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여기는 보통 쉽게 말하면 꼭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에 우리가 바르게 세워져야만 주님이 기뻐하세요. 얼마나 저는 좋은 예, 이 예가 좋은 예야. 너무나 그렇죠. 자꾸 쓰죠, 요즘에. 아무리 부모가 대단한 능력과 대단한 학식과 대단한 부여고 남부를 것이 없어도 내 자식이 시한부 인생이면 부모가 엄청 행복합니까? 부모의 모든 부귀 영화는 그냥 어디로 다 산산조각이 나버려. 그리고 오직 자녀에게만 가듯이. 우리 예수님의 사랑도 그렇다고요. 여러분 힘내시고요. 교회는 나는 예수님의 머리니. 예수님을 위해서도 우리 모두 정말 각 분야에서 봉사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부딪힘이 있고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제가 금요일 날 그랬어요. 아주 옛날에는 이제 목회생활 접으면 깊은 산에 가야 되겠어. 아무도 안 만나고 홍장로님만 둘이만 있어야 되겠어. 그 다음에 천국 가면 한 500년 동안 그냥 그런 500년이 없지만 천국 가서 한동안 예수님만 만나고 그냥 혼자 푹 쉬어야 되겠어. 나도 막 지쳤거든. 이래저래 세워져 간다는 게 쉽지가 않아. 확 바뀌었어요. 아니야. 죽을 때까지 같이 더불어 살아야 돼. 예수님의 몸으로 다 회복이 돼야 돼. 우리가 다 점점 회복이 되고 저 사람도 일으켜줘야 돼. 그래야 비로소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로 말미암아 회복하며 천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말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백지수표보다 영육간의 확실한 보증과 보장이 되어주시는 말씀. 교회는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교회 생활이 참 얼마나 중요한데 이렇게 어려운 시국이 왔습니다. 더 이상 예배 드리는데
방해 없도록 기도하라고 하셨으니 우리 열심히 기도하며 살아드릴 테니, 살아갈 테니 예배에 지장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교통 충만케 하심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는 그 안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모든 삶을 완전하게 포장해 놓으시고 꼭 필요하다고 지명하여 부르셔서 절대로 그 자리 정말 나가면 안 된다고, 네가 꼭 있어야 된다고 늘 아버지를 눈여겨보시며 이끌어 가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온전히 아버지 뜻대로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심령과 생애 후에 사랑하는 새생명 교회와 온 우리 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